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으세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든 만물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본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 이름에 만족하면서 살지만 예전에는 제 이름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참 잘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째를 낳으면, 여러분 딸을 낳으면 좋겠죠. 딸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래서 만약에 딸을 낳으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인정을 베풀며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정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제 성이 노씨라는 것은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래서 인정이 너무 좋죠. 둘째는 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내를 좀 가지면서 살아라. 그래서 인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자녀는 셋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를 낳으면 또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좀 잠이라도 좀 편안하게 자라. 아무리 어려워도 잠은 좀 편안하게 자야 되지 않겠냐. 아무 데서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이름을 숙자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네, 안 웃으시네요. 저기서 두 분 웃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 혼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에게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 인간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개 이름 짓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도 수도 없이 많을 테고 식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지금 아담이 다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 교회에 있을 때 어르신들을 섬겼어요.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겼는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야외 예배를 가거나 야외에 갈 일 있으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풀들을 보면서 혹시 이 풀 무슨 풀인지 아냐고, 저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냐고, 이 꽃 무슨 꽃인지 아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풀이 다 풀이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 풀은 무슨 풀이고 어디에 좋고 저 풀은 무슨 풀이고 그 효능까지도, 그 특성까지도 어르신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어르신들은 그 풀의 특성과 풀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그것은요,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이름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름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가 만드신 만물에도
이름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우리가 지난 5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을 배웠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배웠습니까?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세요 우리를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름은 안 알려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 그 말씀, 그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6528번 나옵니다. 6528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엘로힘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그때 2550번 정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로힘은 2550번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650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배도 넘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지,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단어예요. 아무도 이 단어를 정확히 어떻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읽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읽지 않았습니다. 좀 신기하죠? 이 히브리 문자는요, 원래 그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되어 있어요. 자음만 되어 있는데 후대에 거기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넣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퀴즈, 레크레이션 시간에 퀴즈를 많이 하잖아요. 초성 퀴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막 이런 식으로 초성만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바로 그렇게 초성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뭐라고 읽었냐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지 않고 그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들은요, 다 더 로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히브리 단어,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초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못 알아들 테니까 로마식 표기로, 영어 표기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표기를 해보면 YHWH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YHWH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YHWH, 이 단어가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여호와로 읽어야 되는지,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을 야훼라고 읽는데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읽죠. 왜 여호와라고 읽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YHWH가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을까 연구하다가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는다 그랬잖아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는데, 아도나이에 나와 있는 그 모음을 YHWH, 이 단어에다가 그 모음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도나이의 모음이 뭐뭐가 있습니까? A가 있겠죠. 아도나이의 그 도의 O, 그 나이의 A가 또 있잖아요. AOA를 YHWH 사이사이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YA 그리고 HOWHA, 그래서 읽으면 야호와라고 읽을 수 있겠죠. 야호와, 그리고 예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영어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영어에서는 예호와라고 읽고요, 그것을 한국말로 여호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사실 정말로는요,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 야훼로 읽었는지, 여호와라고 읽었는지, 제호바라고 읽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예흐헤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이에요. 예흐예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는 존재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피조된 인간들과 달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에게는 뭔가 속성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거룩할 수가 있어요.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 인간도 선할 수 있죠. 인간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하시고 인간도 선할 수가 있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공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지고 선한 것처럼 우리도 선할 수가 있고, 이 공유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속성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가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다고 했어요.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또 어떤 또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무소부지하시죠.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도요,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이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예수와, 그리고 여호수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야라는 그 이름 안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약에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신약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늘 변해요. 늘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변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확실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만 이 건강도요, 내가 자만할 수 있습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뭔가 내 이 몸속에 나쁜 병이 있지는 않을까, 뭔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건강 검진을 하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해 주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은행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은행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다 찾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닻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겠다. 이삭과 언약했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이삭과 약속했던 것, 야곱과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약속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너와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듣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한다? 알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인생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으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풍랑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바다 위를 건너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니, 나니 라고 하는 게 바로 I am이죠. 여호와, I am.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여기 있다. I am.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단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I am을요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여러분들 에고 에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에고 에임이 나는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7가지가 나와요. 나는 뭐다. 무엇입니까? 그게 에고 에임인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줄 때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단어하고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에고 에이미를 썼는데 하나님도 출애굽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 현존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닻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과 그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아버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의 자리에, 나의 아픔의 자리에, 나의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내 여호와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알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너의 인생을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닻을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